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 목요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하나님, 저의 삶은 저의 힘으로는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지 않으면, 저를 울타리 쳐서 지키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필요의 충족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저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기도문을 알려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예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크게 세 단락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요즘에도 그렇지만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도 중에 하나는 나그네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낯선 손님이 자신을 방문했을 때,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을 충분히 환대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께서 들려주고 계신 이 비유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상상해 보았을,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상상이라고 부를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군가가 갑자기 방문한다면, 누군가가 갑자기 방문할 일이 거의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누군가 갑자기 방문을 한다면 저희는 그 방문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대부분 걸어서 지근거리에 무언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가게들이 있고, 그것도 안 되면 24시간 편의점이 어디든지 널려 있고, 그것도 정말 안 되면 핸드폰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서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좀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도 있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가게도 있지 않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현실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환대에 필요한 물품 없이 누군가를 맞이하게 된 상황, 그래서 그 맞이한 사람과 함께 집에 갇히게 된 상황은 사람들에게는 생각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예의 범절과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모든 관심을 버리고 잠자는 이웃을 깨워서 다른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드려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떡 3덩이, 빵 3덩이를 빌려달라라고 애쓰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꽤 커다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는 필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8절에 보면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간청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잠자려고 누운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신의 기도문을 일러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뒤이어서 어떻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죄악에서 벗어남을 구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끈질기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뒤 이어지는 말씀이 이 생각을 더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앞에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구해라 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조금만 생각을 가라앉히고 뒤이어 오는 말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13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돌려서 생각하면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대로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우리의 이 확증을
감소시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거나 우리가 뻔뻔스럽게 구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오는 것은 바로 8절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싶습니다. 8절에 나오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의 간청함의 원어는 헬라어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여기서는 간청, 끈기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다른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치를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접을 해야 하는 사람, 갑자기 밤중에 손님을 맞이한 이 사람은 모두가 자야 하는 시간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이 행위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수치를 무릅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이 수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나에게 하는 것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수치를 무릅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수치 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단지 자신이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 수치를, 부끄러움을 무릅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비유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선과 알을 달라고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줍니다.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주제가 더 선명해집니다. 하늘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해야 할 것, 너희가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응답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선을 행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성령님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좋은 것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수치를 무릅쓰고 다른 이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구할 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기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쥐어주시기를, 우리가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가득 찬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알려주시길 원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시며 찾는 것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것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